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인데요. 이 앞에서는 이제 13장 사랑장,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제 12장 은사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12장 마지막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양한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단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은사를, 더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것이 곧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너희들의 모든 은사에 사랑을 더하라. 너희들 가운데 부족한 것 사랑이니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라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모든 은사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저 자신의 은사를 뽐내며 상대는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이 생겨났던 거거든요. 서로 존중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우월하다, 서로 이런 가운데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고 해도 이 자신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은사는 잘못됐다, 무의미하다라는 정도로 이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은사를 구하되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서 무엇보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를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래서 먼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각 나라, 다른 나라 사람의 이 방언이 아니라 13장 1절에서 말하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했을 때에 이 천사의 말과 같은 이 천상의 언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로서 영으로 이 성도 자신의 비밀, 내 안에 있던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숨겨진 일들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예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과거, 현재, 또 미래의 하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에, 성경에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권면하는 그런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요. 단상에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 성도들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여기 고린도 교회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서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십시오. 이것도 이 예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해서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은 둘 다 이 말로 한다, 혀로 하는 말로 한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이 공통점이 있지만 이 바울의 관심은 그 차이점에 있는데요.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방언을 했을 때 이 방언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예언을 했을 때 이 예언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천세의 말이라 표현되는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사랑이 없는 이 공동체 상황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이 방언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위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4절을 보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못하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방언 그거 잘못됐어, 문제 있어, 필요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다 너희들의 방언 다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방언이 통역을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예언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비교를 하자면은 그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예언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방언만 하면서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만 이런 은사만 있다라고 한다면 공동체에 무슨 덕을 세우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공동체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단적인 예로 이 바울이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이 공동체에 와서 내가 계시나 지식 예언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고 바울 자신의 개인의 덕을 쌓는 데만 사용한다면, 이 은사들을 사용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느냐? 지금도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권면하는 말을 이 글로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개인 방언 기도만 하고 오는데 하나님 이들 위해서 이렇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방언으로만 개인의 덕을 쌓는 그런 기도만 한다면 바울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 흘러갑니까? 못합니까?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자신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7절에서 8절은 필이나 이 검은고 같은 악기와 이 음의 분별 없이 소리를 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굳이 비교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당시에 이제 이 나팔은 전쟁과 같이 위기의 때 이제 사용되는데
아무 소리나 의미 없는 소리를 이 나팔이 소리를 내게 된다면은 제때에 이 군인들에게 경고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혼란만 줄 뿐이에요. 막 이상한 소리, 저 나팔 소리 뭔 소리야? 제대로 부르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방언, 예언, 방언이 더 뛰어나고 예언이 더 뛰어나고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일반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방언 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뭔가 있어 보이나 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막 방언해 하면서 하는데 정작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이 방언이 사용되긴 하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뭔가를 한다라는 것만 이제 뽐냈던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각자에게 또 필요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도 이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지 않았습니까? 21절 보게 되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의 비유를 하면서 눈이 손더러 야 너 쓸데없어 라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월감이 있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직책이 있는 성도들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한테 유익하게 하려 함일까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나타내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그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은사들은 서로 유익하게 하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은사들은요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타나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은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곧 마음에 숨은 일들을 하나님께 방언으로서 기도함으로써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개인의 덕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부각시키지 않아서 때로는 오히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망설여서 오히려 사용하지 않아서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분명히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풍성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개인의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그냥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이 자신의 은사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 지금까지 내가 그걸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또 지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 그것이 방언이 될 수도 있고요, 예언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르침, 지식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감동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데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사 맞습니다. 그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은사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은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창립 48주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